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딱 이렇게 돼요.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진짜 그냥 우리가 본 말씀 이대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믿음이 있다, 이거를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삭개오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뜻이 뭐였었죠? 네, 순전하다, 의롭다 였었잖아요. 이게 바로 순전이고 이게 바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으로 읽은 이 내용 그대로 다 이렇게 그냥 딱 돼버려요. 예. 근데 이거 이면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아니,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자기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또는 자기가 의롭고 순전하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그냥 자기 재산 이렇게 나눠주면서 선한 일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삭개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로 말미암는 어떠한 진짜 이 사람의 내적 변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그걸 찾아보자고요. 이 본문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오늘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자,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돼 있죠. 네. 자, 7절을 헬라 원문 그대로 놓고 딱 보면 이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은 무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무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서 모든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잖아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네 스스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죠? 체념한 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못 올라갈 거면 차라리 그냥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왕국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기서 왕 노릇하자. 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로마서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지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뭐냐면 사람들은 죄인이 구원받는 건 싫어해요. 왜? 왜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근데 보니까 제가 구원을 받고 있어.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있는데 나는 못 받네? 그러니까 무엇해요?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죄인이다 라고 했던 그는 구원을 받고 예수가 자기들한테는 관심을 안 가져. 그러니까 삭개오는 구원을 받는데 자기는 구원을 못 받네. 그 많은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 그냥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투덜투덜 돼요. 그게 싫은 거야. 여러분, 이게 또 왜 싫으냐면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왜 죄인이 싫어하냐면 죄인들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죄인의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니까? 근데 저 삭개오, 저 죄인이 구원을 받아 의로워지는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계셔버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어떠한 자가 돼버려요? 죄 때문에 멸망당할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라. 그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왕노릇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버리니까 나는 영락없이 뭐가 돼버려요? 멸망당할 지옥 백성으로 폭로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가 이게 지금 투덜대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게 싫어가지고 투덜투덜 된다니까요. 그건 왜 투덜대냐면 이 본문 안에서 자 삭개오가 구원을 딱 받으니까요 삶이 완전 뒤바뀌어 버리죠. 예. 겉으로도 드러나는 모습이 완전 뒤바뀌어져 버려. 그 삭개오가 율법을 지켜요. 출애굽기 22장 1절의 그 말씀을 이 삭개오가 지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밑을 누르신 거지. 자기네들은 그걸 지킴으로 자기네들이 의롭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예수 만나고 나서 이 삭개오가 율법이 지켜지고 있으니 밑을 노르신 거죠. 삶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은 왜 죄인이 구원받는 걸 싫어하냐면 자신들의 삶의 원리 있죠. 죄인들의 삶의 원리. 그게 부정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원리가 부정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지금 죄인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고 투덜대고 있는 그 진짜 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는 뭡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만 약육 강식이잖아요. 삭개오가 죄인이었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그쵸?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 더 강해졌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죄인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원리는요, 부익부 빈익빈, 또 약육 강식,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 이걸 힘의 논리라 그러잖아요. 힘 있는 자가 왕 되는 세상, 그럼 나도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부정당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힘없는 자로 폭로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힘이라고 여기고 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무가치한 걸로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그걸로 나를 또 압제할 것 같아. 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압제당하면서 살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키워가지고 이제 나도 좀 이렇게 사람들 머리 위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데 그게 부정당하니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그 삶의 원리들이 부정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진리인데. 이게 진리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있었던 그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고 있어요. 내 삶의 원리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가치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 무가치해지고 사람들이 가치라고 여기고 있지 않은 그것이 나한테 가치 있어져 버렸어요. 그게 내 삶에서 여전히 충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후반부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면 이게 해결된단 말입니다. 충돌한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의 원리와 구원받은 후에 그 삶의 원리가 계속 충돌하는데 이게 내 맘대로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투덜투덜 되네? 왜 나는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투덜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감사할 일이지. 왜? 내 안에 이게 지금 두 개가 충돌하고 있다라는 건 적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런 충돌도 없단 말입니다. 자기 부정도 없단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되든 안 되든 간에 내 안에 있는 이 두 법이 막 충돌을 해.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진짜. 근데 여전히 난 이렇게 하고 있네.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중간에 끼겨가지고 애매모호한 사람이야.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투덜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기서 무사람들이 수군거리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 너 구원 받은 자 맞아. 오죽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은 자 맞다니까. 너 안에서 지금 내가 꿈틀거리잖아. 느껴봐. 인식해봐. 감사하세요. 자기 부정이 안 돼도 감사, 자기 부정이 돼도 감사. 옛적 삶을 살고 싶은데 양심상 그렇게 안 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잘 되지도 않고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돼.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인 것 같아. 너의 삶의 이야기인 것 같아. 근데 감사하세요. 된다니까요. 안 돼도 되는 거고 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투덜거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뭘 그렇게 투덜투덜대요. 스머프도 아니고. 감사하시면 돼요. 아, 내 안에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죽을 죄인 구원해 주셔서 저를 삭개오 되게 해주셔서 순전하게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말씀이 꼬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저는 예수겠죠? 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돼 있죠? 네. 그죠? 여기서 유하러라는 단어는 없어요. 네, 유하다가 아니에요. 해방시키다예요. 유하러라는 이 한글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머물다 뜻이 아니라 해방시키다 또는 파괴하다, 놓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라고 돼 있죠. 이걸 그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요, 예수님이 죄인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냥 죄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삭개오 자체가 집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집 자체가 삭개오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삶으로, 그 중심으로 예수님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금요일 날인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고민스러우셔요,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시인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성경에서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뭔 놈의 거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성경은 딱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꾸만 내가 육신적으로 지었던 그 죄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너가 죄인이다. 너가 죄인이다. 라는 그 소리가 들려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래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그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또 그 죄가 뭔지를 모르네. 그 죄가 뭔지를 몰라. 그 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진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진짜 죄인이었네?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죄인의 집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냥 죄인에게 들어가서 뭘 하냐면 그 죄인, 그 사람을 휘어잡고 있는 그 죄 있죠. 그 죄를 파괴시켜줘요. 그 죄에서 이 사람을 해방시켜줘요. 그게 지금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예요. 이게.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원래 의미가
죄인에게로 들어가. 죄인의 그 중심, 그 삶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를 휘어잡고 있는 그 죄라는 것을 깨트려, 파괴해. 그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자를 놓아줘. 할렐루야. 근데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가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가보세요. 답 정확하게 나와요. 다른 사람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가 들어갔습니다.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어린이 이름은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지, 왜 투덜대는지. 아, 쟤는 구원 받는데 나는 구원 못 받아. 알고 봤더니 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네? 그래서 투덜투덜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하나님 백성인 거야. 자기하고 똑같은 자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쟤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알아먹고 그 백성에게로 들어가 그 백성의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딱 예수가 들어간다니까요. 죄인에게로 자기 백성 알아먹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떠나시지 않아요. 23절 읽어보세요. 예,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주님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신 것이 우리를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드렸죠? 나, 너, 우리 아니라 그랬어요? 나, 너도 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임마누엘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도 예수고 삭개오도 예수야. 삭개오가 예수고 삭개오는 삭개오인 거예요. 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그럼 이게 뭐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고 삭개오는 그의 지체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야 이제 너 율법을 행해야지. 빨리 해.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율법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집 자체죠. 예수가 그 집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예수가 들어갑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가 들어가냐고. 아니 재림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노봉희 집사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가 들어갔대. 예수가 들어가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네?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요. 예수가 자기 이름을 버리면 뭐가 돼요? 그 육신의 이름을 버리면 뭐가 돼요? 성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 예수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의 그 집, 실제적으로 삭개오 집이요. 실제적으로 삭개오의 그 집에 인간 예수가 들어가죠.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딱 보면 삭개오가 집이야. 집 자체야. 그리고 예수는 성령으로 들어가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육신의 이름을 벗으면 진짜 그의 이름 뭐요? 임마누엘.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다 찾아드릴게요. 네, 이루어진다니까. 로마서 6장 18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게 유하사예요. 오늘 본문에 유하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해방 그거란 말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라 그래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 여러분 종은 자기 주권이라는 게 없어요. 뭐 주인이 하라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예수죠.
예수가 죽기까지 순종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일한 신이 나도 일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온유와 겸손이라 그런다니까요. 성품이 좋고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건. 의의 종 됐다는 얘기예요. 의의 종.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율법을 행하려면 이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그의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그 존재로 계시니까 삭개온으로 못 들어가죠. 예수는 인간이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구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뭐가 돼서? 그 의의 실체인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주신 그 율법 있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4배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성령이 나를 그 율법의 요구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 지키는 자들이 나 율법 잘 지켰습니다, 의롭습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 뭔 자랑을 합니까? 종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하늘의 것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주권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나한테 무슨 뭐 자유가 주어졌다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 물도 하나님이 마시라고 해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목마르니까 마셔야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마셔라 하면 마시고 그만 마시면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돼. 예전에는 양심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못하던 거 이제는 내가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난 자유해.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수목점 하나님이 마시라고 해서 방금 마신 거예요? 네?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요. 그 이제 군인이었었는데 이제 갓 제대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군대 생활하다가 이 신앙 그 복음을 듣고 신앙을 시작하면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소명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겠습니까? 또 군인이니까 또 얼마나 그냥 온갖 충성을 다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의 그 신앙담을 잠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요. 한날은 막 땅콩이 들어왔대요. 땅콩. 뭐 간식으로 땅콩이 들어왔나 봐요. 근데 그 땅콩을 딱 봤는데 어찌나 감사하든지 너무 감사하더래요. 우리 같으면 그냥 먹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땅콩 하나 까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10개나 먹었나 몰라. 기도하고 먹고 기도하고 먹고 땅콩 하나 까먹는데 기도하고 먹고 또 얼마나 신실해요. 그게 은혜가 밥으로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밥 한 돌 먹고 밥 한 돌 먹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사람이 이렇게 미쳐요. 되게 민감해진다니까요. 하나님한테. 하지만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져요. 하면 하고 하지마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유?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말입니다. 진짜 편해져요. 고민할 게 없어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진짜 자유한 자들은 진리 안에서 진리가 자유케 한 자들은요 그런 고민 자체가 없어요. 뭐 하면 되니까요. 그냥 이렇게 그냥 정신줄 놓고 이렇게 그냥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해라 하면 되는 거고 하지마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게 자유란 말입니다. 그게 평강이란 말입니다. 저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뭘 고민을 해요? 뭘 인생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무엇했대요?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뭐예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가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자유에게 완전히 붙들림 바 당하는 거. 예.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럼 이거는 지금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뭐겠습니까? 의를 실현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어떻게 됐대요? 해방이 됐고 예수께서 그 집에 유하로 들어가셨다. 유하로가 해방하다. 그 죄인의 삶에서 끄집어내다. 해방하다. 그 죄를 파괴시키다. 그래서 어떻게? 의의 종 되게 한다. 의에 붙들리게 한다. 하나님께 뭐가 됐대요?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럼 이게 삭개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전하고 의롭게 됐다. 그 마지막은 뭐라 그래요? 영생이니라. 영생.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에 구원하라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라 하심이라.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 그래요? 영생이니라 라고 하잖아요. 영생입니다. 자,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 잘 보세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돼 있죠. 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죠? 네. 그 영, 생명, 그 예수가 뭐라 그래요? 그 예수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뭘 알면? 진리를 알면, 그죠? 진리를 알면, 이건 또는 진리를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 그러죠?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이 너희가 진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가 되는 건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만 해. 진리가 못 돼.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방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삶의 주권을 자기가 더 가져버려. 그럼 지멋대로 한다니까요. 그럼 진리를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영지주의라 그래요. 의롭게 되지 못한 자들. 영지. 그 영적인 지식만 갖고 있어. 행하지는 않고. 그럼 그들의 믿음이 야고보서 2장에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가 진리를 가졌냐? 내가 한 말을 통하여 내가 한 말씀을 통하여 그 영적인 거, 그 진리라는 걸 갖게 되어졌어? 그게 뭔 뜻인지 알게 되어졌어? 그러면 그렇게 진리를 갖게 되어진 자들은 반드시 그 진리가 될 거야. 진리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진리로 행하게 될 거야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게 이제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로마서 6장에서 봤잖아요. 의의 종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돼서 하나님이 해 하면 하고 하지 마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진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33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아들이라 그러죠.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한대죠. 어디에? 영원한 집이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천국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들들은 거기서 영원히 거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한테 아들은 예수밖에 없어요. 독생자, 모노게네스,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온유하고 겸손,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그게 아들의 정체란 말입니다. 그럼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내 맘대로 해요? 진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건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을 가진 거지. 그 지식이 지혜가 돼서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안 나와. 그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 그러죠? 영생 없는 법이라 그러고. 지식을 갖지 마시고 지혜자가 되십시오. 아멘. 진리를 알게 되어 주셨으면 반드시 진리가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이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하다고 했어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이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성령이 없어. 자기네들이 그 율법을 자기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독사의 새끼라 그러지. 그냥 겉모습만 딱 놓고 보면 이 중심 딱 띄고 보면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율법 지키지 못하면은요 천국 못 가요. 이거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뭔 놈애가 뭐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이야기해야죠. 신앙을 해야죠. 아니 그러면 구약 갖다 버려야 되겠네? 율법이 필요 없는 거면? 율법 지킬 필요 없으면 갖다 버려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66권 다 들고 다닌다고 무겁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냥 싹 다 없애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율법이 지켜져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서. 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7절 정리 다 되셨죠? 본문으로 넘어와서.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서서라는 단어가 히스템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렇게 굳게 딱 쓰다예요. 근데 이렇게 히스테미는 본인 스스로 쓸 수 있는 사람,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서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딱 잠언서죠. 뭐예요? 의인은, 그럼 삭개오죠?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선다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딱 서게 하셨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의롭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의롭게 됐, 삭개오 스스로 능동태로 일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에 의하여 삭개오가 의롭게 됐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의가 수립됐어. 의가 수립된 거예요. 수립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삭개오가 딱 서게 되어지면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딱 수립이 되어지면 반드시 의로운 행위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도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회개 합당한 열매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나오죠? 9절에. 그쵸? 그럼 지금 삭개오회가 의가 예수의 의에서 딱 수립이 되어지면 반드시 회개 합당한 열매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켜지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사도행전 26장 20절.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고. 아멘.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회개만 하면 뭐 할 거냐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거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주기도문이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은 그냥 배고픈 거 해결해 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그것도 포함하는데, 그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 복음, 진리, 그거 가르쳐 주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주란 얘기죠?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걸 주란 얘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자는, 진리를 알았다는 자는 자유함이 나와야 돼요. 자유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의의 종 노릇하는 거, 의의 종이 되는 거,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반드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기세 등등하네? 그래서 내 기준이 돼가지고 여전히 또 못해요. 선악과 따먹은 선악구조 속에서 이건 나한테 선한 거예요. 다 이렇게 하고 있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도 막 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뭐라 그래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근데 어떻게 귀신이 믿습니까? 그럼 이거 뭔 말이에요? 그럼 이 귀신들은 행함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떤다. 지금 뭐예요? 자기에게 행함이 없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는 내가 구원을 못 받겠네? 그래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떨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렵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이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당신 하나님 왜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면 적어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죠. 여전히 저 구원받으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하나님 안 믿으면 심판받아 지옥 갈 거 두려우세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으실 거냐고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이유의 목적이 되어줘야지. 뭐 때문에 하나님 믿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너무 따분해. 하나님이 너무 지루해. 그게 믿음 있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이 너무 짜증나. 매 순간마다 말씀해 버리시니까.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다 가짜란 말이죠. 쭉정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옥불에 불탑니다. 마지막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왜 오늘 본문 풀어야 되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그리고 이 죄인들한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 삭개오에게서 이 행함이 나오잖아. 이게 의야. 이게 믿음이야. 라는 거. 이게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거 내어주고 있죠. 지금 삭개오가. 그죠? 자기 거 내어주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은 뭡니까? 자기 거였어요. 자기 전부였어요. 자기 생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이삭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네. 삭개오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토색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네. 나를 죄인으로 폭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네.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실천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물질관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그거 여러분들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재물들,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죄인으로 폭로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 인생의 목적이 여전히 돈이네? 바알이네? 만몬이네? 너 나 안 믿어?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아먹으라고. 그리고 그걸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폭로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그거 다 걷어가세요. 걷어가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살게 만드세요. 근데 왜 그렇게 내게 걷어져 가는 것을 왜 이렇게 또 싫어하고 두려워하시고 투덜대십니까? 원망하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 겪으시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은 당연히 그 수순을 밟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과 신앙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건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순종했다는 얘기잖아요. 행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삭 바쳤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루셨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친구, 이웃이에요. 이게 이웃, 하나님의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보세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세상에서 믿음 보겠냐? 다 믿음 있다라 그래. 근데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사기꾼들이야. 귀신들이야. 사탄마귀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토색하는 자들인 거예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적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버렸잖아요. 자기 삶의 터전, 자기 민족 다 버렸어요. 다. 그리고 뭘 찾았어요? 생명, 자기 살 길. 자기 살 길 찾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되셨죠? 네. 여러분, 의가 수립이 되어지면, 삭개오가 딱 서게 되어지면, 뭐가 돼요? 반드시 의로운 행위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살아있는 믿음,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영생의 열매, 다른 말로 또 바꿀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 지킴의 형태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자, 이제부터 중요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잘 풀어져야 돼요. 8절입니다. 자,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돼 있죠? 이게 보시옵소서가 이게 이두예요. 예수님이 비유 설명하실 때 잘 봐야 돼. 그 잘 봐야 된다라는 건 그 내용으로 봐야 돼. 그 마음으로 봐야 돼. 그 계시록에서는 A도죠. A도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 이두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 그 내면을 봐야 되는 거, 이면을 봐야 되는 거. 지금 삭개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두라고 얘기해요. 이두. 그럼 이게 뭐냐면 예수님 제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 좀 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좀 보세요. 지금 삭개오가 기뻐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것이 이제 자기에게 되는 거야. 그 율법이 이제 지켜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제 마음 좀 보세요. 제 안에서 역사하는 것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소유라는 단어 없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소유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나의 반이에요. 나의 절반. 나의 소유의 절반이 아니라 나의 절반을 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이렇게 돼요. 들어보시려고 좀 노력을 좀 하세요. 들려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휴리스코 찾는다고 했으니까 안 찾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설교가. 사람이 이렇게 있죠. 네. 그럼 지금 삭개오가 이야기하는 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 절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두라고 했었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좀 보세요예요. 여기에. 그럼 여기는 뭐예요? 힘의 논리로 살던 삶. 그럼 이게 뭐예요? 삭개오가 죄인이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근데 예수님 내 절반 좀 보세요. 절반이 어떤 절반이 생겼어? 할렐루야. 아멘. 어떤 절반이 생긴 거예요? 그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겼어. 자기가 기쁜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겨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 안에 좀 보세요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뭐 자기 소유의 절반 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드디어 생겼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에피뚜미아, 여기가 에피뚜미아죠. 죄와 사망의 법 에피뚜미아. 선, 악, 구조, 선악과 따먹은 문상들의 그 마음의 실태. 예. 근데 여기에 성령이 들어왔네. 아까 교회에서 예수가 들어갔다라고 했었잖아요. 삭개오 안으로 들어갔다. 예수님이 당신 내 안에 들어오셨네요. 이게 지금 내 소유의 절반이란 얘기예요. 재림 이해하냐 지금? 한글 성경에 내 소유의 절반을 이라고 돼 있지. 그치? 내 소유의 절반. 근데 이 내 소유의 절반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의 절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봐, 여기 봐, 지금 삭개오 왜? 반이라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삭개오 너가 이렇게 있잖아. 이게 너야. 이게 재림님이셔. 이게 넌데 너 안에 마음이라는 거 있잖니. 근데 그 마음이 너의 그 마음이 에피뚜미아라고 해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이야. 그 마음 갖고 있으면 죽어서 지옥 가. 그러니까 두 마음인데 여기서 두 마음 이걸 헬라어로 에피뚜미아라 그래. 에피뚜미아 이 둘은 마음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선과 악 하나 두 마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마음인데 이걸 두 마음이라 그래. 선, 악. 너가 좋으면 너한테 선이고 너가 싫으면 너한테 악인 거. 너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거. 이걸 두 마음. 근데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래.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이야. 그래 반드시 지옥 가. 근데 여기가 텅텅 비었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반이 뚝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줘야 돼요. 이 반쪽은. 근데 이 마음이 다 사람들이 비어 있다니까. 그래서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뭔가 돈이 많아도 자식 새끼가 잘 돼도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서도 그렇게 허망한 거예요. 왜? 마음 여기가 한켠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 반드시 누구로만 채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삭개오가 그러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이 드디어 내 안에도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들어왔어요. 그 마음이 생겼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율법이 몸에 그 신비, 그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배로 갚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보겠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해놓고 이게 콤마가 딱 찍혀 있어요. 예. 예. 콤마가 딱 찍혀서 자, 그리고 콤마가 찍히는 게 아니라 나의 절반이라고 딱 되어져 있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시작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 본문에는 그게 없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제가 그냥 좀 읽어드릴게요. 이두, 타, 헤미시아, 무, 톤 이렇게 돼요. 그럼 헤미시아가 이게 절반이에요. 네, 절반. 그래놓고 뭐가 나오냐면 휘파르콘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휘파르콘톤이라는 이 단어가 휘포 아르코예요. 이 단어가 딱 붙으면 휘파르코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시작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본문은 그게 없어요. 해석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휘포가 지난 시간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에피, 위, 여기가 휘포예요. 아래. 그리고 이 공간, 탈 공간 해버리면 이 위가 아나가 되고 이 아래가 카타가 돼요.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위에서 잉태돼서 아래로 태어나요? 아래로 내려와야 태어나요? 그런 걸 성육신이라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출생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거의 삶이 나와야 됩니다. 휘포, 아래. 그럼 육신적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영적인 삶, 여긴 육적인 삶. 근데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카타바이노, 영적으로 태어난 자들은 반드시 휘포, 아르코, 육신적 삶에 이게 아르코가 다스리다입니다. 또는 지배받다예요. 지배하다, 지배받다. 아래의 삶이 지배받기 시작해요. 아래의 삶이 다스려지기 시작해요. 이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들어왔더니 내 이 땅에서의 육신적 휘포, 육신적 삶이 내 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리고가 뭐라 그랬어요? 향기 나는 곳, 기도집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로 들어간 것은 삭개오 자체가 뭐니까? 기도집, 그의 성전이니까. 그럼 기도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휘포, 아르코 되는 거예요. 이 삭개오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딱 들어오니까 그 영적인 삶이 시작됐죠. 근데 그 영적인 삶이 육신적 그 삶, 율법을 지켜내는 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휘포, 아르코. 근데 이게 번역이 안 됐어. 삶의 주권이 예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었죠.
근데 그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웃 사랑 실천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율법이 지켜져야 돼요, 우리에게서.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대로 지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들을 무엇 놈에가 뭐라고 안 지켜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거, 지키지도 못할 거, 또는 지켜도 아무 의미 없는 거, 그걸 우리한테 주셨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는 못 지키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서, 이 10계명 못 지키죠. 이거 예수만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율법을 마치 사랑으로 완성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지켜져, 삭개오처럼. 아멘. 그러면 그게 축복받은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은 순종에 복받아, 불순종에 저주받아, 딱 그건 거예요. 예수 없이 지키면은 그게 불순종 자체고 죄인데, 삭개오처럼 지금 우리들처럼 내 안에 예수가 딱 들어와, 성령으로 들어와.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밤에 나를 딱 나의 절반으로, 내 마음으로 딱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가 이 신명기에 있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그 율법들을 다 지켜낸단 말입니다. 아멘. 뭘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예. 삭개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유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나눠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생겼어요. 이 성령의 법이 이제 내 육신적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사모가 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되고 계시는 분들은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인가? 비참해지는데, 이러면. 네? 지켜져요. 아멘. 예수가 내 안에서 왕노릇 하세요. 아멘. 아래의 삶이 다스려져요. 우리 육신적 삶이 다스려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 성령의 나의 절반이 시작하겠대. 아파르고 하시겠대요. 근데 이게 과거 완료야. 이미 돼버렸어. 되는 게 아니라 미완료도 돼버렸네. 과거 완료. 됐어요?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구원 못 받았나?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대박입니다라고 문자 보내드린 거예요. 내 안에 그 절반. 로마서 8장 1절 가겠습니다.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가시죠.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다 가려고 했는데. 로마서 8장 1절.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거 지옥 안 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지옥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의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너를 해방하였으면. 삭개 본문이에요. 우리한테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반드시 율법 지킴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자꾸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왜? 율법과 복음은 같은 거예요. 복음은 내용이고 율법은 껍데기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율법 그 껍데기가 제 기능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능력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사도 바울이 그랬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그게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면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돼. 아니요. 우린 그렇게 율법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도 몰라. 왜? 본질적으로 따지면 그거 내가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딱 노아네? 노아가 방주 만들지만 그 노아가 방주 만든 거 아니라고 했었죠. 이미 하나님, 노아 안에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게 그냥 노아에게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뿐인 거예요. 나타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었다고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거 외치는 거예요. 야, 니들도 빨리 방주 만들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보면 한치 오차도 없어요. 아주 정확하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뭔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나오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반드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만 내 안에 딱 주어지면 그 법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법이. 그래서 자꾸만 나는 확인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쉬지 말고, 그 모든 일입니다. 쉬지 말고는. 그렇게 잠자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기도가 계속 응답이 돼. 기도가 계속 돼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진짜 뭐 눈 부릅뜨고 그냥 뭐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 그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뜻, 율법을 다 지켜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네요. 그 예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그 예수가 자기 안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예수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아버지가 이러시니 나도 이래?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건 아마 주일날 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신 설명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시편 82편 6절 지존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된다니까요.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나는 없어. 아버지의 말씀만 있어. 그게 날 다스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나의 삶을 주관해. 어떻게? 휘포 아르코. 휘파르코. 내 육신적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뭘로? 의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지. 원래 율법은 지키라고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야, 율법 지키는 거 어렵지 않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왜 율법으로 우리는 맨날 죄인을 깨닫습니까? 이 안에 생명의 법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만 들어와 보세요. 그럼 성경에 있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봐도 그거 다 지켜낼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 다 지켜낼 수 있어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장로의 유전 말고 바리새인들이 목숨같이 율법보다 하나님이 준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장로의 유전 그거 말고 율법은 뜻을 모르니까 지들끼리 그냥 율법이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지켜보자. 그건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한 그 율법 다 지켜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본문 넘어와서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까지만 딱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것도 이게 삭개오가 주는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이 이후의 본문을 풀겠지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끝내겠습니다. 16장 16절 가보세요.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 정확한데요. 삭개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보세요. 내 안에 보세요. 내 절반이 생겼어요. 뭘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지금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당신입니다. 그래서 뒤에 큐리오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와요. 그러니까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주여가 뒤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대로 보면은요, 헬라 원문대로 보세요. 내 안에 절반이 있는데 이 절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아래의 삶을, 육신적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당신입니다. 큐리오, 주,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큐리오, 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가보세요.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사람들이 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다 했죠. 뭐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면 그냥 순종. 의의 종,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그럼 이걸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이들이 신들이라고 그랬었어요. 이 신들은 지존자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 그리스도가 문제.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로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아벨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드렸던 그 제사 있죠? 하나님이 받으신 그 제사. 아벨이 뭐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 드렸죠?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뭐 대단한 의미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 다른 말로 더 정확하게 풀어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해서 하나님이 돌려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예요. 돌려받는 거. 돌려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었어. 그래서 그거 내 거야? 하나님이 다시 받는 거예요. 아벨이 기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보면 레위기를 보면 모든 기름은 다 하나님 거예요. 특별히 제사와 관련되어져 있어서 그 짐승에게서 나오는 기름은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거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그럼 그걸 향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름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벨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뭘 줬어요? 기름, 그리스도, 자기 구원할 예수 줬단 말입니다. 자기가 알고 봤더니 그걸로 사는 자야. 근데 그거 자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땅에, 가인과 같이 땅에 그 가시 엉겅퀴 안 받아. 내 노력으로 수고한 그거 안 받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준 것만 돌려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도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그런 식의 헌금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그 돈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그 헌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벨한테 기름이 있었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 자기를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 거라는 거. 제사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먹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걸 받으신 거예요.
저주받은 땅의 거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준 거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지. 예수밖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서 돌려받을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하나님 예수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예수 원래 하나님 거죠?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그 16절에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17절에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다 알아요도다. 이걸 알게 한 건 하나님 아버지야. 내 아버지시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 인간 예수, 바로 너 살리려고 너가 드릴 아벨의 그 제사, 그 기름, 내가 바로 그 기름이야. 근데 이거 하나님만 알려주신다? 근데 너가 알아먹었네? 너가 그래서 복 있는 자야. 너가 그래서 믿음 있는 자야. 내가 그래서 그 믿음 위에서 내 교회 세울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지금 베드로가 예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인간 예수.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줬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먹었어? 뭐라고? 이 예수는 하나님이 나 구원하려고 나한테 주신 그 기름.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의 첫 새끼 예수. 양이니까 기름 그리스도.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받습니다. 다른 거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아니 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1장 뭐예요? 예수를 드린다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가 나를 구원하셔요.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거 고백하면 그걸 예수를 드린다라 그래요. 그게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란 말입니다. 자기 대신에 그 양이 죽잖아요. 예수가 나 때문에 대신 죽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뭐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만 받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예수가 무슨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피상적인 내용 말고 예수 날 구원할 자, 내 죄를 속죄해 주실 자. 근데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 알아먹었어. 그래서 이걸 다 알아먹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의 그 삶을 당신의 산 제사로 받으시겠다고.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알고 날마다 고백하시면 돼요. 근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주. 큐리오가 붙잖아요. 큐리오스가 붙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자,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드린 자는 다 그 주에게 휘파르코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삭개오처럼 아래의 삶이 의의 종으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정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걸 하나님께 다시 드렸어요. 근데 그 앞에 예수,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 그 인자가 내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그리고 주, 나는 그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이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 주가요, 큐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큐로스라는 단어는 힘, 권위라는 뜻입니다. 또는 보좌라고도 쓰일 때가 있어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라 그러잖아요. 그게
큐로스란 말이에요. 근데 보좌는 통치라 그랬었죠. 다스림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주라는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나를 다스리는 자예요. 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큐리오스가. 되셨죠? 다 예수를 주로 고백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리십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드리세요. 하나님한테. 예수를 드린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드린다라는 건 바로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 삶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늘의 뜻을 이 땅, 저의 육신적 삶 속에서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육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화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적 삶에서 다 성취되어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도 이렇게 될 거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